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도 세계 도처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기근과 지진도 계속되고 있죠. 알 수 없는 이 감염병들, 질병의 고통들이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을 계속 엄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와 또 개인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엄청난 것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도전해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전쟁, 이런 싸움이 계속되는데 언제까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입성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면 참 나라가 얼마나 그 굴욕을 당하고 또 약탈을 당하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나라가 강건해야 되고 안전해야 됩니다. 전쟁이 발생한다는 것은 참 비극 중에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 국제 정세와 모든 이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게 적지 않은 엄청난 세력들이 도전해 오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을 10절 말씀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여러분, 사실 안전지대입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염려 때문에, 근심과 걱정 때문에 어떻게 될까, 그 결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과 공포와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있는 이 복잡한 우리의 부담감들 때문에 적지 않게 참 하루하루를 살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적인 이 정황과 상황과 이 관점을 아버지 편에서, 주님 말씀 편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생각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이해하고 주님 편에 선다는 것이 맨 먼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할 때 주 안에서와 그랬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먼저 주님 앞에 맡기며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의지하여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대비 태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조차도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여러분, 이 속에 영적인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예상치 않게 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한 하늘 아래서, 한 나라 안에서, 이 지구촌에서 적지 않게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살아요. 우리가 지나간 2, 3년 동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까? 참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었죠. 정상적으로 예배하기도, 기도 생활하기도, 이 영적 생활을 진행한다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긴장하고
이 엄청난 것들의 무게감 속에서 참 칠흑같이 어두운 것들이 집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도대체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방어하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지혜를 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썼죠.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 후미해 보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요 이 법을 준수하면서 질서 정연하게 또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을 정하고 규칙을 지키면서도 신앙이 퇴보되지 않고 믿음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정말 애를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데 진리를 사수하면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안전히 거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일에 총 집중하고 하나같이 되어서 함께 협력해 나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2년 3년 지나갔어요. 이야,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일을 나왔더니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그분 앞에 맡기고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때도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골방에서도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죠.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제한적인 예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의연하게 대처를 하고요. 서로 비방하거나 헐뜯고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손에 손을 맞잡고 어려움을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협력하면서 그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맡기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의 띠를 두르면 그 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인가 알 수 없는 엄청난 주의 권능이 평정심을 유지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똑같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늘 아래서 제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3년 지나면서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도무지 참 이놈의 세상 살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서 못 사네 저렇게 해서 못 사네. 누구 때문이야 하고요. 이렇게 분분한가 하면은 그러나 그 와중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주여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참 나라 빼앗긴 서름과 압박 가운데서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참 살아도 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얼마나 극심한 혼란과 고통과 제한적인 신앙생활 타치받지 않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를 진행하면 또 다른 것을 가지고서 지배하고 공략해오는데 견딜 수 없죠. 그러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은 지켰다고요. 저들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적부터 지금까지 이 신앙을 지켜왔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우상숭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행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이라. 그랬더니 얼마나 위협하고 그 일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까? 그러나 죽을지언정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오죽했으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심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그러면서 하나 덧붙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여기에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왕여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거나 혹은 죽이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거라고. 참 왕도 황당했겠죠. 주위 사람들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 때문에 그 귀한 직임을 버리고 그 생업을 버리고 환난과 핍박을 감수하나. 여러분, 그런데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어떤 현상이 있든지 있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의연하게 그렇게 대처하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저들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저들이 생각할 때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10절 후미의 말씀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욥이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욥의 가정에 저주를 내리셨다고, 하나님의 성들이 이제 다 빼앗아 가셨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신마저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저주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번도 하나님은 나쁜 것을 주신 적이 없지 않소. 그러니 그 저주 같은 것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수하고 아멘으로 받고 감당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온전한 신앙의 행보 아니겠어. 여러분, 그렇게 욥의 사람은 자신의 아내를 설득하고요,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신앙생활할 때 이놈의 것은 저주 같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고 나를 버렸나봐, 이 나라를 버렸나봐, 참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거 헛것했나봐,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저주와 같은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내 인생이 여기서 종결짓고 마침표를 찍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을 배울 때 그분이 함께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죠. 오늘 바울이 로마 군병들의 이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또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또 다른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을,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로마 군병들이 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무장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래서 바울 자신이 먼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환난과 풍파가 와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으니 함께 이겨나갑시다. 여러분, 이제 내가 이 사역을 마치면 하나님께 가는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때는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을 뵙게 될 텐데, 그냥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가 애써서 수고하고 헌신한 대로 이 땅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없고 칠흑같이 어두운 걸로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가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 그 주님 주신 면류관 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그 나라에 서게 될 텐데, 여러분, 나만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내 뒤를 따라올 텐데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주님의 상이 보장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지교회를 잘 지키세요. 여러분 믿음 지키세요. 그까짓 그 사자의 그 위협함과 그리고 엄청난 화형의 역사와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겨나가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먼저 죽음의 길로 들어서 가지 않습니까? 찬송하며 갔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갔을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소망하면서 갔죠. 그랬더니요, 그 후배 사랑하는 동역자들,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바울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갔는데 여러분들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 길을 갔고 야고보도 그 길을 갔고 우리 사랑의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시고 가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물붓듯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함께 갑시다. 어디로요? 죽음의 길로 가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저주받은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쟁이들은 마침내 저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영장에 짐승의 밥이 되는 그 가운데 웬걸요. 어디서부턴가 하나둘씩 찬송을 하기 시작하고 그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눈빛을 전하기 시작하고 의연하게 환난과 핍박과 그 고통의 쓴잔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역사적인 사례에 가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다고. 그분이 부활하신 증거의 역사는 확실한 것이었으며 장차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리라고 하는 저들의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다고.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됐나요? 로마 안에 있었던 변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고는 기독교가 자유화되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영광스러움을 경험했나요? 핏값을 지불한 겁니다. 무슨 핏값입니까?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신 그 은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 그분이 우리의 전부 일체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실한 이 믿음 자체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강건케 하고 놀라운 소망을 얻게 했는데, 자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자 18절이 답을 주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계속 권했어요. 일어나 함께 기도하자. 나중에는 제자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기도를 하지 못해요. 야, 너희가 육신이 피곤해가지고 피곤해서 그러는 거지. 함께 기도할 수 없는 너희들의 모습, 육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 한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편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엄청난 영적 세력들이 도전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결론하셨습니까?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오늘 아침에 오늘 여러분 기도 처소에 거룩한 성설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제목 삼으시고 성령 안에서 그랬죠. 18절 중반절에요. 성령 안에 기도하고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냥 내가 기도할 수 있어. 내 힘 그냥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야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나도 모르는 사이 알 수 없는 그 기도 제목까지도 성령께서 이끌어내셔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참 엄청난 기도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성령에 이끌려 깨어 기도하셔서 항상 힘쓰라고 그랬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20명 성도가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 기도 제목 많으시죠? 주님이 주신 제목대로 기도하셔서 오늘 아침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